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권위로, 그리고 어떤 종류의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이라고 할 때의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아주 안전하게 산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짓고 해서 안전하게 그 포도원이 유지되도록 하셨고, 거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작을 준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또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여기서의 농부는 바로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작으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그동안 주인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르렀다 결실을 하고 소작을 정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움이나 또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소작료를 받는 겁니다. 소작료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의 대가를 그들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포도원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대가를 자신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포도원의 대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거듭 다른 종을 보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내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끊임없이 종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을 최후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최후로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 이후에 그 누가 구원자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과 이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선지자고 최후의 선지자고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앞에서 너가 어떤 권위로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성전을 정화했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때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위탁해서 맡기신 건데 마치 이것이 자기의 것인 양, 주인은 없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탐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워서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포도원 밖으로 던지는 것은, 이것은 아주 포악한 살인이죠. 인격적인 모독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고 포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농부들의 진멸은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인내를 베풀지 않고 일단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결국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이 아니라 포괄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것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로 인하여서 새로운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이다. 자기들이 이 악한 소작농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괴리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차츰차츰 더 강화되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들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헤롯 땅까지 끌어들여서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들이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인 세금 문제를 예수님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것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일종의 위선과 술수로서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에게 말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로였는데 가이사라는 것은 원래 그 아우구스투스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통칭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민감한 주제잖아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식민지 지배자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해서 처형시킬 수 있는 그 아주 애매모호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던집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칠애적인 외식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그들이 쓰고 있는 데나리온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데나리온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형상과 그 글 이것은 가이사의 것 디베로 황제의 얼굴과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이사에게 드리는 그 세금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가이사의 것,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이사에게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위탁된 것이고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체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의 일 또는 세상의 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양 내가 그것을 탈취하거나 강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가 다른 것 같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늘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